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잘 자라지 않거나 또는 신앙이 좀 문제가 생기는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냐면요. 신앙에 좀 영적인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을 벗지 못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앙에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뭐예요? 내 신앙이 문제없어. 나는 신앙이 나는 생활하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착각도 있습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는 아닐 때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뜻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보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시각, 잘못된 착각, 그리고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면 이거 뭡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변화되고 벗어나야지 여기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우리 신앙이 자칫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영적인 착각에 고정관념에 쌓여 있다가 이걸 벗어나는 내용을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느냐?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인 욥바라는 지역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아직 베드로는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 복음은, 구원은 누구만 한다? 유대인만 한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 얻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건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꾸시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을 하나 일으키시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하늘에서 접시 하나가 내려와요. 보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해서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라 먹으라.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런 일이 3번 반복되고 난 뒤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영적인 착각 3가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영적인 착각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환상 속에서 지금 율법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내려왔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라라고 베드로에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거 못 먹습니다라고 하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율법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나는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먹거나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정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지금 베드로는요,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지금 이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요. 무두장이가 뭐냐면 가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에 죽은 시체는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죽은 시체의 이 가죽 이걸 다루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두장이와 함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들은요,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 될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그러면 그 결혼을 파혼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 무두장이와는 율법으로 본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무두장이 집에 거하면서 여러 날 머물고 있으면서 베드로는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그러고 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부정한 음식 안 먹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지키고 있으면서 어떤 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나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얼마든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착각하는 분들 중에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하면서도 뭐라 착각해요? 몇 가지 지키고 있으면서 나는 다 잘 지키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고 있어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베드로의 두 번째 착각은 뭐냐? 정결 여부를 판단하는 자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했던 그 음식을 내려보냈습니다.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뭡니까? 이거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는데 그런데 뭡니까? 네가 속되다 깨끗하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율법을 만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거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다시 뭐예요?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이제는 이건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뭐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 하는데도 자기가 뭐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고 하면 하나님 부정한 겁니다. 오늘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가서 정결 여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신앙을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 저 집사 잘못됐어. 교회에서 저거 잘못된 거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건 괜찮아.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판단자의 자리에 서가지고요.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요. 이건 틀렸고 이건 바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그리고 자기가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렇게 뭡니까?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베드로의 착각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착각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피우는 음식을 여전히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뭡니까? 부정하지 않다고 바꾸셨잖아요. 자, 그렇지만 자기는 여전히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건 부정한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뭡니까?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가 판단자가 돼서 이거는 부정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니 하나님의 뜻도 이게 맞아. 하나님의 뜻도 맞아. 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내 생각에 이것이 옳아라는 것을 떠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하면서 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이거 하나님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요. 나중에 변질이 되게 되고요.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어요?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뭡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자기 앞에 지나가면 이 병이 나을 거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환자들이 그냥 깔렸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환자마다 낫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켰고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베드로인데 근데도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영적인 착각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잘못된 고정관념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영적인 착각 가운데 벗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보시면요. 자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는 자기 생각에 이방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방인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뭘로? 외모로 보지 않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나라 사람
외국인이나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이전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이방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베드로가 뭐예요? 고정관념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착각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고 난 뒤에 베드로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더 쓰임받을 수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영적인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착각, 잘못된 착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걸 날마다 깨우치고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영적인 착각에서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뭐냐?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베드로가 이 영적인 착각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추는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시발점은 뭐냐면 베드로가 뭐하러 갔을 때? 기도하러 갔을 때. 근데 그 시각이 뭡니까? 6시. 자, 베드로는요, 앞에 지난 시간을 살펴본 대로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도 뭡니까? 정기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 고친 거예요. 베드로는 당시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하면 제3시, 제6시,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요 9시, 12시, 오후 3시. 자, 이렇게 이 시간이 되면 성전 가까이 있으면 성전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 가까이 없으면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오늘 본문에 보면 옥상, 이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환상을 볼 수 없었고요, 그가 영적으로 여러분 착각에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러 가서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될 수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꼭 문제가 있어서 꼭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습관적으로 새벽에 오시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하셔서 성전에 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도 기도지만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였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 내가 잘못 생각된 것, 이걸 뭡니까?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기도 중에. 그래서 내가 이걸 빼먹고 있었구나. 이걸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여러분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성령의 그러한 뜻들을 기도 중에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착각들, 그리고 고정관념들, 이러한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깨기 위해서는 습관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 자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이 영적인 착각, 이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 베드로가 기도 중에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15절에 보시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그의 오류, 그의 영적인 착각, 그의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리고는 베드로가 고민이 되었고 묵상을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뭡니까? 특별한 경우입니다. 평생에 이게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분도 계시고,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주님께서요. 자, 이 당시는 지금 성경,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오늘날 시대는 성경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이 된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얼굴에 여러분 무엇이 묻었으면 거울을 보면 아시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내 지금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못된 착각, 고정관념을 여러분 보시려면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뭔가 내 생각과 다르다, 그 뭐예요? 그게 내 착각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서 그걸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묵상하다가 나와 좀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 버리지. 그냥 여러분 넘어가 버립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고정관념, 잘못된 여러분들의 착각, 이걸 뭡니까?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뭡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착각이 바뀌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베드로가 보면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봤어요, 기도 중에. 근데 베드로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래서 베드로가 뭘 했어요? 그 환상에 대해서 뭘 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이게 부딪히거나 내 생각과 다르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지 마시고 뭘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이라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묵상입니다. 주님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100% 공감이 되고 100% 이해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다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귀로 들려서 하나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할 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사단의 장난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큐티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공감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묵상하시면서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잘못된 영적인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뭡니까?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예전에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직통으로 받으시려면 직통 계시를 받으시고 직접 받으시면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도 받으시고 예언 기도 받으시고 직통 계시를 받으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셨다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말씀에 찾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게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여러분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하셔야 되고 이걸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큐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 교회에서 큐티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비싼 돈을 들여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서 여러분 드릴까요? 여러분 매일마다 이 큐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없으면 성경 읽어야지 하다가 여러분이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거기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해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꼭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내 잘못된 고정관념이 나와요. 내 문제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덮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내 안에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잘못된 영적인 착각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루 이틀 되면 별 표가 안 나는데요.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엄청나게 자랍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착각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겁니다. 날마다 큐티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꺼내셔서 날마다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20절, 21절, 사도행전 10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자, 지금 본문이 길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다 읽지 못했는데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겁니다.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지금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21절에 베드로가 뭡니까? 그 이방인의 집인데 그 고넬료 집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 그 고넬료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그러한 착각 그리고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깨닫은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서 고넬료 집에 갔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가 뭡니까? 이방인 최초로 지금 고넬료가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나갔다가 나중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결국 뭡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 간증을 해요. 이 간증을 하면서 결국 뭡니까?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고 결국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라고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선교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고요. 결국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베드로가 오늘 자기의 고정관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고정관념을 깨트린 것이 결국 뭐예요? 그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독교의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싶은데 이 자신의 잘못된 고정관념, 착각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는데 결국 뭐예요? 교회의 방해꾼이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회방꾼이 되어서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몰라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 시대 때 사울 이름이 바뀌기 전 하나님 주님 부르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은 없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걸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고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열심이 나의 헌신이 오히려 하늘나라의 방해꾼이 되지 않고 내 헌신과 내 충성이 하늘나라의 끝까지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힘겨워 넘어집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